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열왕기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함께 다시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서 왕을 세우실 때 우리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직의 위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왕을 세우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기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 그러면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냐면, 중심과 관련된 말로 좌로 혹은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심을 곧고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착한 마음, 심성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연이어서 살펴본 열왕기나 예레미야 말씀의 결론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보일 것은 착한 마음, 심성, 그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번역하거나 이해한다면 어떤 단어와 가까운 개념이냐면 충성스럽다와 가까운 개념입니다.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본분과 위상,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을 위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본분과 위치, 어떤 본분이고 어떤 위치를 깨닫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종들어 통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스럽다와 같은 개념이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중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충성스럽다는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하반절에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에게 맡기신 소임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읽고 익히고 배우는 것이었고, 읽고 익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펼쳐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만 펼쳐내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그 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착한 마음으로 감당한다, 어떤 선한 마음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첫 번째로는 진실해야 하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직 자체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즉 말과 행동, 통치 행위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르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밑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성실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성실하면 괴롭고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해도 괴롭죠.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러할진데, 성경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함으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발휘되는 어떤 역량이라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다가 꼬꾸라졌던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왕이고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로 소급해서 올라간다면 이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의 그 예후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조력을 받고 선지자들의 요청을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욕심과 탐욕이 드러날 때, 그 욕심과 탐욕이 그 왕의 성실함을 규정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고, 그때부터는 율법을 잊어도 괜찮고, 그때부터는 백성들을 압제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자기의 왕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소중한 직분을 더럽혔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내고 왕들을 살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보신다는 뜻이고,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진실함이 전제되어야, 그리고 전제되어 나타날 때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열왕기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이야기를, 즉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나 예레미야의 마지막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셨던 긍휼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오래 참음의 결실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면, 회복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인준되려면 그들에게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충성스러움입니까? 율법을 익히고 배우고 살아내려는 열심을 가르치는 것이고, 왕편에서는, 세우신 지도자 편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보호하고 독려하고 본을 보이는 것을 왕의 충성스러움이라 할 수 있고, 백성이 보여야 할 율법에 대한 충성스러움이나 왕이 보여야 될 백성들에 대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은 모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시대, 그러면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늘 생각하거든요. 공평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주 많은 부분 공평한 왕에 대한 어떤 기대를 백성들이 갖는 것 같고, 공평한 그 처신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장면들을 열왕기를 읽어내면서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공평이 먼저이겠습니까? 공의가 먼저이겠습니까?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충성스러움의 전제가 성실함과 진실함이었잖아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건 백성을 다스리건 공평하게 처신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역시도 전제가 있는 것인데 공의를 알지 못하고 공평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로 소급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정치인이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열왕기와 멀리 있는 수천 년 이후의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과연 관계가 없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이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왕이라고 할 수 없죠. 대통령이 되었어요. 통치자가 되었어요.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어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속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도 우리가 누진세라고 하는 것을 왜 받아들입니까? 급여에 관련되어서 자기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왜 받아들이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죠. 기계적 공평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공평이라고 얘기하겠어요? 100만 원 내는 사람의 10만 원과 1000만 원 내는 사람의 10만 원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평의 개념에는 무엇이 있어요? 공의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질서도 세상 정치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100평, 200평 되는 집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100평, 200평 되는 집에서 호화롭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안식처로 시원함을 누리면서 집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100평, 200평 집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그곳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평이란 말이에요. 통치자와 왕들은 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언제나 어떤 뿌리를 가지고 공평의 행위를 도출해내야 됩니까? 공의라고 하는 행위예요. 같은 생각으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롭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30년 전에 정의가 좋은 개념이었을까요? 5공화국 때에 기치를 들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정의예요. 오죽하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정부의 기치였었단 말입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주창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도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정의가 옳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실이 전제가 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똑같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사하고 기소할 때 정의롭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달라요. 우리는 10년 새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을 살았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수백 명의 아이를 잃었어요.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군대에 입대한 건장한 아들이 물에 휩쓸려 죽임을 당했어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진실이 밝혀졌나요? 사건은 일어났는데 진실을 몰라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그 겉표면을 포장하고 겉표면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개념이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수사했다고 얘기하고 조사했다고 얘기하고 밝힐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밝혔다고 얘기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법대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드러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릴 수밖에 없지요. 정의라고 하는 것에 진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망한 구호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왕들을 대하고요, 그들이 살아냈던 삶들을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왜 깜짝깜짝 놀랍니까? 중심을 부어 선택한 다윗, 여디디아라고 불렀던 솔로몬, 가장 당대의 호걸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여호사밧, 이 모든 왕들의 마지막 끝 결론이 성경을 통하여 읽혀질 때마다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의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무엇을 위함인 것인지 순간순간 잊었을 때, 놓아버렸을 때, 그리고 변질되었을 때 무엇은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공평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의가 없고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실은 없어요. 공평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여길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회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 수요일 함께 모여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천박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셨어요. 악이라고 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세상 풍조가 시대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그때에 맞는 기준과 삶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순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 죄인지 악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조선 반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반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반상의 법칙이 뭡니까? 양반과 쌍놈을 구별하고 사람을 계급화하고 절대로 아랫계급은 윗계급을 넘볼 수 없고 윗계급을 넘볼 수 없다는 수많은 조례와 항목들이 사람들을 옥죄되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세상 풍조란 말입니다. 홀로코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그 잔인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환경에 살았던 독일인들은 히틀러를 찬양하고 숭배하며 그 일들이 옳다라고 인준해줬어요. 가장 앞장섰던 존재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룩터교 목사들이 히틀러의 판단과 방향, 정치와 질서를 옳다라고 해줬어요. 성경에 합당한 것이라고 해줬어요. 그 당시에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 일들만 있었습니까? 나치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수많은 전체주의, 수많은 정치 행위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어떤 집단, 어떤 족속, 어떤 시대에 자기가 지도자라고 주창했지만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좇아서 여겼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한참 지나 들여다보는 순간 참으로 천박하며 더러우며 악한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치부하는 우리의 한계된 생각들은 뭡니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정도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논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 시대의 풍조를 좇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는 말들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그럴 수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 우리는 다윗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솔로몬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때 왕들은 다 그랬어요.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귀족 가문의 여식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 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왕들은 다 그랬어요. 영토를 확장하면서 칭송받았어요. 전리품을 모아들이면서 그것을 왕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를 보면서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공평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이고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실을 알기 때문이죠. 기독교 진리를 변함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승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한들,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해도 공의가 없고 진실이 정돈되어 기초되고 전제되지 않은 정의는 변질될 거란 걸 우리는 알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져 하나님의 토지제도가 왜곡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져 그들에게 맡겨진 권한으로 연약한 자, 작은 자, 힘없는 백성들이 눌려 수탈당하는 사회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불처럼 들고 일어나고 마음을 모으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한 바른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오공화국의 전두환 시절을 가르쳐서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요즘 있더라고요. 일제강점기를 가리켜서 근대화의 포문을 열어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들의 대부분이 목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고, 고신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독립관장 지위를 얻게 되고, 목사들이 각각 요직을 차지하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대들을 칭송하고 그 시대들을 그리워하고 그 시대를 옳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접했던 그들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죠?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과 공의 위에 올려지고 쌓여진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썩은 것이죠. 잘못 자리 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석방하십니다. 바벨론 시대에 그 사람을 석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버지 여호야김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통치 기간에 그가 당장 항복하면서 바벨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예요. 비루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기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야긴과 같은 비루함으로 바벨론 시대를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되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면 그 진노와 심판이 무엇 위에 쌓인 하나님의 통치인가를 우리가 붙들어내야 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무엇 위에 쌓인 하나님의 통치였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은혜를 넘어가야 섭리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서는 잘못을 점검하거나 돌이켜보지 않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채빛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다음 달 두 번째 주가 되면 첫 번째 예배를, 설립 준비 예배를 연가해서 모였던 날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300여 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과연 합당히 살 수 있는가 고민하고 고민했었죠. 그때 나누었던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될 성전 신앙과 신앙 지상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신앙과 신앙 지상주의는 어떻게 다르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하죠.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고 깨끗하게 음식을 조리하고 남보다 더 맛있는 밑반찬을 개발하는 일보다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피고 전략하고 아껴야 할 것들을 생각해내고 점검하기보다, 그리고 직장을 찾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쓰기보다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 지상주의라고 불러요.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진실이 없고요. 형식은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공평과 공의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공의와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와 보내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잊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채비교회는 신앙지상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뿌리가 우리 삶의 근간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을 외면하고 형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담아내는, 즉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이 담아내는 본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의 자리로 부르시고 공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세 가지 질문은 항상 서로 고백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 설립된 교회가 맞나?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반복해서 가야 하는가? 목사인 저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되며, 엄마 아빠 이 길을 떠나 믿음의 선배인 가정의 가장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성도와 교회는 반복되는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거쳐나가며 겪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까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지금 걷고 있는 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은 옳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몸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옳다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찾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전제들에 대하여 분명한 본질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평이기 이전에 공의, 정의 이전에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바른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열왕기의 열린 결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이고 무엇에 대한 회복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습니다.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자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회복은 공평이 아니라 공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정의 이전에 진실함으로 다져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런 토대 위에 세우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신앙 지상주의, 형식을 본질보다 귀하게 여기고 옳다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는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할까? 왜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이 반복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까? 자, 이제 견디고 이겨내고 해결했으면 이제 우리 앞에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없을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또 그 수준에 맞는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옳은가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진노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놓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채빛교회의 거룩한 호칭을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디디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수름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죠. 항상 했던 것처럼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 분만 더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겁니다. 어려운 일이 또 닥칠 겁니다. 정의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옳은가를 되물을 수
있습니다. 옳은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날마다 되돌아보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